한 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나누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의 9번째 생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확신하건대 3번에 거쳐서 비유의 앞 문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비유의 내용들이 분명하고 또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하여서 지난 주일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음식과 관련된 그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가 스스로 넘지 못했던 그런 장벽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또한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과거로 우리가 넘어가면 전교인 수료연회 때 권성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다뤘었는데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난 9년의 시간들이 이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그 서두에 나오는 대화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두 부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과 그 율법 교사의 대화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밝히 이해하게 해주는 화려한 점성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더 예리한 귀와 그리고 민감한 어떤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이견을 가진 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진 불편함은 그의 질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이 영생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과 관련된 동일한 의미가 바로 영생입니다. 복음서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관이었고 당시에 많은 율법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어제 우리가 쭉 계속 살펴봤던 누가복음 10장의 흐름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걸 늘 고민해온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더 알려고 노력했고 끊임없이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해야지? 하면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저 갈릴리의 제자들, 그리고 대단히 율법을 많이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말이 좀 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질문한 것이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그의 이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런 질문인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즉답합니다.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매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율법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교사가 다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라는 전제이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곧 예수님의 성취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고, 그걸 명백하게 예수님께 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뭘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 그래서 그의 말은 뭐냐면,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기꺼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이렇게 옳게 보이고자 하는 이 질문에 사실 그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두 가지의 인식이 분명하게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비유의 결론인 36절과 이것이 매우 비교가 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과 명백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쭉 비유를 들었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기꺼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사실상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또 한편에 나는 이제까지 이웃사랑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자신감, 그 모든 것들도 사실상 거짓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지 못한 자라는 걸 이제 자신이 인식하면서 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사실상 참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는 비유라는 것 또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어쩌면 지금 율법교사에게는 가장 자신을 대입해서 볼 수 있는 자신과 비슷한 어떤 업종이죠. 그렇죠? 그런 어떠한 종교적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것, 그런 모습이 보이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피곤해지고 또한 물질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을 돕다가
이 강도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충분히 가지고 그들도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율법 다 알잖아요. 이 상황 다 알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합리화해서 사람을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걸 주목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할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돕지 않을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내 중심으로 이웃을 제한하는 이웃사랑 패턴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나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할 때 사실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나 뭐 크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아니고 뭐 잘 사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를 의롭게 여길 때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뭐 크게 문제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경우에 어쩌면 사실상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할 때 우리는 사실상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크게 문제가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그냥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 뭐 내가 뭔 큰 잘못을 했어? 이웃 사랑하며 살고 있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어떠한 것에 만족하게 될 수 있고 자기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표자로 거기 안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이웃이라는 게 직업으로 규정이 안 돼요. 뭐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걸로 규정 안 되고, 의사가 돼도 그것도 아니에요. 직업으로 규정될 수 없어요.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겐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죠. 사마리아는 상관없어요. 일본 사람이 도와주는 거 상관없어요. 인종과 나라가 상관이 없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율법교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쩌면 모든 사람이 참된 목자를 떠나서 어쩌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처럼 자신의 인생길에 넘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를 돌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했을 때, 어쩌면 지금 율법 가운데 자신이 다 지켰다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교사에게 너는 그렇지 않아, 너 또한도 이 강도 만난 자와 동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대제사장, 진정 참된 레위인, 참된 선생님으로 그에게 이웃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실상 이웃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내가 이웃사랑 누구한테 행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웃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는 사랑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가 알기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어떤 이웃을 더 사랑해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실상은 내 대신 벌거벗겨지고 두 강도 사이에 강도를 당한, 강도와 같이 달려서 십자가 달려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그리고 결국에 죽게 되어서 음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대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 가지 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웃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웃사랑을 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이제 이 강도 만난 자가 가득한 세상, 어쩌면 우리도 여리고로 가는 어떤 길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나칠 이유를 100가지를 댈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면, 야, 나 피곤하다. 나 빨리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지금 빨리 더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로 가야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순간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그들의 이웃이 되는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이제 10년 차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주님,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이 도시에서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다 우리 관점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는 교회 사역. 우리 교회 이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유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에서 이웃인가? 우리 도시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인가라는 걸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함으로 100가지 이유,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사역과 많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추수하여 휘어진 세상, 강도 만나서 많은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보고 그걸 지나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 연습해 가는 것. 오늘도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구지? 라는 걸 잠시 주변에 돌아보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주님,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들을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들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들어오는 예배당을 지은들 그게 이 도시와 만약에 우리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교회에 큰 교회 하나 있다라는 거지. 아무런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그리고 아무리 커더라도 정말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 도시의 기쁨이 되겠죠. 저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